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결과와 불신앙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만 정리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정리하게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그 다음이고요. 전도도 그 다음이고요. 정복도 그 다음이고요. 세계복음화도 그 다음입니다. 아니, 내 인생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사실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올바른 인생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 늘 예배 드리고 늘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직 우리 인생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40년 전만 해도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사는 것까지는 그럼 좋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신전 만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신전 만들어주면서 결국 밥 먹고 숨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주는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수준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비참한데 나중에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본인들만 비참해진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애굽에 살게 됐으며 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왜 가정과 후손까지 망했는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고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죠? 도대체 누가 그들을 건져냈단 말입니까? 누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그 물바닥에 수장시켰습니까? 인생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생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현재였거든요. 현재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도대체 왜? 사실은 열심히 가면 한 1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거든요. 도대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고난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원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대부분이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통곡하면서 살았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셨잖아요. 통곡 완전 전문사역입니다. 고난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원망의 땅이요, 다시 돌아가자. 반역하다가 죽고 결국은 시간이 가서 죽고, 누군가에게 광야는 이런 고통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적의 땅이요,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꾸면서 지나간 축제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문제 올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죠? 배고플 때는 만나의 기적, 목마를 때는 생수의 기적, 주의 사자가 앞서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뒤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서 성막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애굽을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유월절의 축제, 50일 만에 곡식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오순절, 보호자의 배경으로 응답을 저장해서 현장을 살리는 수장절, 유월절의 축제, 오순절의 축제, 수장절의 축제를 드리면서 지나간 축제의 땅이었습니다. 축제의 땅.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이 축제로 바뀌는 새로운 전환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빨리 가나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쁩니다. 응답 받아보세요. 바빠요. 역사 일어나 보세요. 바쁩니다. 직장 안 될 때 막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고 그러더니 직장 돼 보세요. 바빠요. 돈 없을 때는 갈 데도 없고 차비도 없고 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돈 좀 생겨 보세요. 바쁩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할 게 많아요. 집도 만들어야 되지요. 거기서 애들도 이제 키워야 되지요.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송아지도 키우면서 돈 벌어야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죠. 할 거 많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할 거 많으세요? 그 유 목사님이 옛날에 왜 요즘 예배를 그렇게 못 오시냐?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유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장 병들어 누워보세요. 안 바쁩니다. 뭔가 좀 되면 자꾸 바빠요. 바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달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 신명기 그것만 해도 뭐 하지 마라고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내가 염려 하나 있는 거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또 나의 의로 들어왔다고 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들의 의가 있느냐? 뭐 힘 보탠 거 있습니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나의 의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1부, 2부 쭉 보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에 속지 마라. 사실은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금지하시는 게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1, 2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거 딱 그리스도 하나님 딱 붙잡아요. 그리고는 뭐 하지 마라? 첫 번째 뭐죠?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다른 신. 결국 사단, 귀신. 종교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종교에 빠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전부 사단의 플랫폼이요, 이 악령과 귀신의 플랫폼이요, 영적 문제의 플랫폼이 바로 종교와 우상이거든요. 절대 하지 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종교, 그 섬기던 산도 그냥 없애버려라. 크든지 작든지 다 산도 없애버리고 제단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 목상, 주상 전부 없애버려. 완전히 없애라. 그리고 뭐 대충 거기서 너희 예배하지 마. 거기서 번제 드리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 주실 거야. 대충 거기서 그 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종교하고 섞이고 우상하고 섞일까 봐. 말하자면 토착화 시키지 마라. 대표적인 게 천주교가 한국에 기독교를 가지고 오면서 제사해도 괜찮다 토착화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조상님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가장한 귀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요, 그 나라에 있는 우상, 종교 절대 허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곳에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 중요한 언약과 축복을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야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교회 운동까지 연결되면서 결국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 오늘 산업선교 새벽기도 때도 설명했지만 산업선교 때 주셨던 세 가지 정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결론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안 나는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해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응답이 시작될 때까지 제대로 한번 복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한번 제대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올바로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쓰고 간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지고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말고요. 창세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 사건과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입니다. 내 사건이 뭐죠? 창세기 1장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죠. 창세기 3장. 세 번째 사건이 창세기 6장.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창세기 6장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뭐죠? 그들이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향해서 달려들은, 그러다가 결국 재앙을 만나 무너지게 되는 이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죠.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복음을 붙잡아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음으로 끝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이제 제대로 회복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누린 이삭. 이 언약이 안 믿어져 가지고 계속 머리 쓰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야복강에서 겨우 언약 그대로 응답받은 야곱.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했던 인물 요셉.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답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까? 아까 말대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살며 노예 생활하며 후손까지 망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인 건 모르는 육신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성공 중심,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의식주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거기서 돈만 된다면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 신전도 만들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빼내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그날 밤에 바로왕이 무너졌습니다. 노예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죠? 바로왕,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노예 생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애굽,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해라. 성막 안에 감추인 7가지 비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답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0장은 이제
출애굽기 끝에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끝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현장이 출애굽기죠. 성막 중심의 삶으로 광야를 지나간다면 모든 광야가 축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비밀. 성막. 자, 레위기는 뭐죠? 특별히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곳인데 성막에서 예배할 때는 회막. 그 언약 붙잡고 집에 가서 승리하는 장막.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예배가 아니고 예배 24.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24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레위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뭘 설명했죠? 민수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싸움에 나갈 60만 명의 명단이 나오고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갈 60만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60만 명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되었습니다. 26장에 나오는 60만 명은 광야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인생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60만 명의 명단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는 무슨 말이죠? 단순히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책이 아니고 불신앙의 대열에 설 것이냐 믿음의 대열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24 예배, 말씀, 기도,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제일 핵심 성경 구절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완전히 각인시켜라. 각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들어가거든 예배 똑바로 해라. 번제 제대로 드리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화목제물 드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포럼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고 언약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돼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야,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2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지만 시작도 못했구나. 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22년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 인생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 뜻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친구들 다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2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막 거의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애도 있고 정신문제 와서 집에 갇혀 있는 애도 있고 딱 교회 다니던 애들인데 여호와 증인에 빠진 애도 있고 깡패 비슷한 남자 만나가지고 애 놓고 살면서 막 죽을 고생하는 애도 있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좀 이제 많이 갈급한데 조금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만나봤거든요. 제 이야기, 복음 모르고 살아온 제 이야기 쭉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부담 주려고 물은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뜻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 길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 뭐 그런 건 줄 알았지. 예수 뭐 구원자 이런 뜻은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나는 몰랐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리스도 뜻도 몰랐거든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잖아요. 직분.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요 직임이라. 사단을 끝내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참된 왕, 나를 모든 죄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 나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주신 나의 참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 친구한테 혹시 이제 그리스도 뜻 아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친구라 그리스도가 뜻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복음 쭉 설명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도 같이 하고 이번 주에도 한번 만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복음 정리해주고 이제 뭐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다음 주쯤에 또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줌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인생이 정리되고 올바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정리되고 언약이 정리되면 기도가 뭔지 이제 정리가 바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를 축제로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보좌의 모형이죠.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은 이 예배 기도는 보좌의 축제죠. 복음 누리는 예배는 보좌의 축제입니다. 이 예배 때 하는 그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굉장한 기도죠. 자, 그리고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힘을 얻고 밤마다 힘을 얻는 정시기도. 이거는 뭐죠? 보좌의 누림이다. 그랬어요. 보좌의 누림. 예배 때 주신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힘없고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밤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없고 밤에 시달렸어도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없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기도.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점점점 낮에 염려하지 않는 나, 흔들리지 않는 나, 속지 않는 나,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승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24기도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성취. 이 네 가지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기도. 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사명이 정리돼야 됩니다. 사명.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교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와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는 사단의 플랫폼이에요. 완전 영적 문제의 도가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분열증 이런 5가지 정신병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거기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막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도 이제 조울증에 있다가 집중하고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청년이 2년 만에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15알을 먹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29살인데 30살까지 답 안 나오면 자기는 죽을 거래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교와 우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택한 처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복음 놓치지 마라. 예배 놓치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마라. 기도 놓치지 마라. 이 정리한 거 놓치지 마라.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말고 이거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후대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막 괴롭히면서 전달하는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끝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신명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또 사명이 정리되면서 더 이상 광야에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완전히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시기 바라고, 몇 년이 걸리든 인생의 이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후대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